비전 깨닫는 원리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비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히 인생 중에서도 고난 사용 설명서, 역경 사용 설명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요. 그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면은요,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 사탄 마귀가 최고 싫어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어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 학생이 뭐 그러냐, 너 공부부터 하고 좋은 대학 가거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때는 애 키우고 나서 살만하거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자꾸 미루게 하는데요. 그래도 사탄 마귀에 전락대 안 하고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꼬십니다. 야, 니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복 주면은 기분 좋아하고 복 안 주면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이 없어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징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럽니다. 야, 주제는 게 네가 뭐 그걸 하려고 그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생각해봐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뭐 그런 걸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님 어쩌든지 복 주세요. 막 그러게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복 달라 그러고 살지. 그래서 대부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복 달라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 교인들 보고 욕합니다.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딘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 받았을 적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고난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만 살 것인지, 그 순간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왜 고난이 당하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너라.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쟤는 예수 시원찮게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야, 내가 너를 부르고 있잖아. 하나님 왜 부르시는데요? 내가 너보고 이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냈어. 그런데 네가 그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군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계획했던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그 일 하라고 나를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럼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군요. 이것 때문에 보내셨군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명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미래상,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시각, 그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이 그러면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맨 마지막에 사명이 완성될 그 순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래상, 통찰력,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은요, 이걸 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못 본 사람은 이럽니다.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고 쫓아다닙니다. 용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용한 사람들 짐쟁이한테 쫓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용한 사람 있어요. 기도원 원장. 그래서 누가 봤다 그러면은요,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요. 내가 봐야지요. 우리 아버지 그리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모든 계획을 다 설정해놓고 때가 되면 그거 주려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놓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못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명인데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옆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후회로서 끝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축구는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연장전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승부차기로 돼요. 인생은 그거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바람이나 이상, 보기 좋다, 그럼 나도 저거 돼야지, 막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꿈꾸지 말아야 될 꿈도 꾸고요,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도 쫓아갑니다. 편하다면은, 쉬워진다면은, 빨리 된다면은, 그러면서 비교해보고요, 나는 나 빨리 안 되고 나는 쉽게 왜 안 되냐고 그럽니다. 자, 낫하고 호미하고 당금질 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복음하고 낫하고는요, 더 차이가 납니다. 망치를 더 맞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결정했는데 호미처럼 당금질 되기를 원하고 호미처럼 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요, 그 호미 가지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봐요, 안 배워집니다. 왜 안 되냐 그러는 겁니다. 왜? 자기가 거기서 끝맺었거든요. 더 쉽게, 더 빨리, 더 편하게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야망입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욕망, 크게 막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성공. 그래서 목사 이야기할게요. 큰 교회 목사 있으면 막 그럽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 에이, 이 다 사람들이 야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놓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크기에 따라서요, 큰 교회를 맡겨줄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것,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 가면은 내가 이 자리를 디딤돌로 삼았고 좀 더 큰 교회 어떻게 가볼까 맨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맺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닙니다. 목사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랬던 생각 안 하고 크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공 의식에 사로잡히면 야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왜 이 상황에 빠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왜 부르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지. 창세 전에 내가 너를 계획하고
이 일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 자꾸 다른 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군요. 소명. 하나님,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미래는 이렇게 완성될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를 거듭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이 정도, 내년에는 이 정도, 10년 후에는 이 정도. 그러면은 내가 은퇴할 쯤에는 요렇게 미래상이 완성되겠군요. 그럼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해? 그걸 후배들에게 비전 가이드가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은 저 문에 적어놨잖아요. 어린은 비전을 탐방하고 이 세계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탐방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자기의 비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군요. 그래서 그 비전에 공부가 필요하면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으면 삶의 터전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고, 장년은 유감없이 비전을 감당하고, 노년이 되면은 비전 가이드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요, 죽어라 신하는 게 사탄막입니다. 그래서요, 왜 제가 이 집회를 갖다가 1박 2일 또는 하루 집중 세미나를 하냐면은, 비전에 대해서도 내가 집중 세미나를 해보니까 8시간이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비전을 깨닫는 원리도 8시간이면 될 것 같고, 한 9시간, 10시간 하면 더 좋겠는데 아쉬운 떠나, 그리고 비전을 적용하는 원리도 8시간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하면은 학생들 공부하듯이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전 깨닫는 원리 시작합니다. 비전 깨닫는 원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고난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일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이죠. 사탄 마귀의 게임 따라서 예수 믿었으니 복 받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맡겨준 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도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맡겨준 일 안 하고 자꾸 내가 누리고 즐겁고 다스리게 살라고만 하니까요, 일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누리며 조그만 누림을 가지며 살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일, 그 일 하면은요, 기쁨과 평안으로 다스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신나게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수께끼야, 그러면서 부러움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죽도록 고생하고 애쓰고, 그건요, 지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 방식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 아니라 자기가 보고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랬습니다. 왜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려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프라이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때가 되어서 너는 양가집으로, 너는 긴가집으로, 너는 하가집으로, 너는 박가집으로, 너는 이가집으로 가라. 거기에 가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장 잘 깨달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집에 보낸다. 그래서 온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에, 어떤 사람은 대전에, 어떤 사람은 전주에, 어떤 사람은 저 흑산도에,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 못나서 지리산에 보낸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보낸 일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낸 겁니다. 잘나서 강남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강남으로 보낸 거예요. 나보고 강남 살아라 그러면 나 못 삽니다. 그 공기도 안 좋은데 그 복잡한데, 그런데 공기도 안 좋고 복잡하지만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흑산도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산다고.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말이에요. 맡겨준 일이 있어서 그 가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셔요. 내 부모가 돈이 작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부모에게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 작은 부모님 밑에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내를 그 부모 밑에 보내신 내 아버지는요, 우주그룹 화회장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 자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육신의 아버지 돈 작은 게 뭘 걱정해요? 못 배운 게 뭘 걱정해요? 내 아버지가 우주그룹 화회장님인데, 그분 계획 속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면은 아버지 품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막 성공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앞에 가는 날 후에 막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나이에 이제서 어떻게 하라고 아닙니다. 내 나이가 돼서 비전 깨닫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달라지고 내 후손 자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하는 삶이 비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권하는 삶. 세상에 권하는 사람은 잘 살고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게 살고 잘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하는 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낼 때 세운 목적과 계획, 그것 따라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려고요.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이 권하는 거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번 주 수능 시험 치잖아요. 뭐 쪽집게 가야 막 그러는데요,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오직 어디서? 교회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그걸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으로, 나를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크게 부러져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돈 달라고 막 부러지는데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만 하면은요, 그거 쓸 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 딱 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계획한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쫓아갑니다. 어떻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쫓아갑니다. 문화시설 좋은 교회, 또래 많은 교회, 사탄마귀가 딱 좋아하는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작아도, 지하실이라 할지라도, 단 2명밖에 없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르쳐주는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 인생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당하는 고난을 바로 사용해야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있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2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삶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좀 쓰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 좀 쓰자. 내가 너 좀 쓰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보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자 계획대로 내가 네 안에서 한번 역사해보고 싶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써보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막 산다니까 이해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계획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해결할 길을 여호와 이래 예배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일일 집회를 목요일 날 했으면 했어요. 오늘까지 내가 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할 일이 있었거든요. 10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10시 21분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놓고 있더라고요. 10시 21분까지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는 꿈에도 소원이 나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한번 역사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소원 한번 들어드립시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제가 살아보겠으니 아버지 나 마음껏 쓰십시오.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은요, 내가 배운 실력만큼밖에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밖에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인맥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 줍니까? 안 움직여줍니다. 돈 있다고 그거 내가 필요할 때 그거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아버지 그분은 이 우주가 그분 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돈 몇 그 정도가 아니라, 땅 몇 평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그분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서 내가 너 한번 쓰자. 내 인생 한번 써보자. 할렐루야.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